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마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 외우고 있는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듣고 읽어봐도 참 이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하는 이런 아쉬움을 가지는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기에 나와 있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가지고 변화가 되어가는 이러한 신앙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가진다는 거 쉬울 것 같지만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산상보훈의 말씀도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새롭게 깨끗해진다는 것, 참으로 지금 어려운 이 시대에 참으로 쉽지 않은 이러한 일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 속에 깨끗한 그 마음, 새로워지는 마음, 쉽게 말하면 젊어질 수 있는 마음, 이러한 심령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새로운 마음을 가지는 이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어렸을 때 무엇인지를 모르는 5, 6살 이런 무렵에 그 장로교회에서 전도지가 있습니다. 이 전도지가 남장로에서 나왔다고 했던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사람 머리가 이렇게 있고 배가 이렇게 둥그름하게 큰 배를 그려놓고 거기에 그 뱃속에 뱀, 개구리, 사자, 원숭이 이런 짐승들이 꽉 차 있는 배를 이렇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한쪽에 이렇게 보면은 비둘기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이 짐승들이 비둘기 쳐다보는 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이러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림을 보면은 비둘기가 그 사람 뱃속에 완전히 자리를 잡고 있으면 그 짐승들은 밖으로 다 나가서 쳐다보고 있는 이러한 것. 다시 비둘기가 나가면은 다시 그 짐승들이 들어오고, 이러한 그 전도지를 참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교회 다니는 것이 좋은지, 교회가 있는 것인지조차도 모르는 때 그런 것을 봤습니다. 지금도 그런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과연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데 옛날 것이 우리 속에 많이 있게 되면은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했는데,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게 되면은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 생각, 옛날의 습관, 옛날에 하던 일들을 우리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취해야 될 교훈은 취하고 버려야 될 못쓴 것은 버리는 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린도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 있는 말씀 이렇게 보면은 거기 너희는 욕심을 따라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습을 쫓는 옛사람, 옛날 습관대로 옛날에 하던 일을 그대로 하는 이라는 것을 벗어버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옛날에 하던 것,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을 버리는 것인가? 그래도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가지고 있는가? 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는데 구습을 쫓는 그것은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새 사람으로 지금 변화하라고 하는 것은 썩어져가는 것을 따라가지 말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모든 음식들을 만들어 먹는데 숙성이 되는 음식들이 있죠. 김치나 뭐 이러한 것들이 젓갈이나 이런 것이 숙성이 되는 거 있죠. 잘 숙성이 되면은 좋은 음식이 되고 맛있는 음식이 되지만은 숙성이 잘못되면은 썩어버리죠. 우리 인생도 숙성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말하기를 노인이 되는 것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가 될 것인가 아니면 변질이 될 것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는 그 분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천주교에 아주 오래 믿은 신도입니다. 90살이 훨씬 넘은 이런 노인이 돌아가셨는데 자녀들은 교회를 모르고 사는 이런 사람인데 그 성당에서 50节를 지내주는 것 같지. 왜 절에서는 사람이 돌아가시면 49节를 지낸다고 하죠. 그래서 49일 후에 탈복을 하는 이러한 예식이 있는 것 같은데 성당에서는 성당이니까 그 오순절을 생각하는지 50일 동안 영정사진을 성당에 모셔놓고 새벽 미사 때마다 이렇게 미사를 기도를 해준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자녀는 믿지 않지만 아들은 믿지 않지만은 아버지 영정을 모셔놓고 성당에서 기도를 해준다는데 아들이 그 무관심할 수가 없어서 한 번가 두 번가 이렇게 가서 보니까 참으로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 게 인상이 깊었고 또 아버지 또래 한두 대 분 계시는 분들이 그 아버지 영정사진을 이렇게 쓰다듬어주면서 일찍 가서 편히 쉬고 있어. 나도 곧 갈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랍니다. 참 그런 걸 보고 감동을 입었다고 그래요. 어떻습니까? 좋은 것 같으죠? 이것이 바로 변질되어가는 이런 신앙입니다. 이 우리가 영원히 이렇게 육신의 그 숨이 멈추게 되면은 그때까지로 하나님 앞에 참 심판을 받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인데 50일 동안 모셔놓고 그분이 잘 되기를, 잘 가기를 이렇게 기도해 주는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참으로 좋은 것 같고 가족을 구원시키는데 참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변질이 되어 갑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변질되어 가지 아니하고 잘 숙성되는 이러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겉사람은 갈수록 후패되어 가고 늙어가고 약해져가고 이라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그 바로 밑에 5장 1절에 보면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이러한 우리의 소망이 확실해져야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이야기합니다마는 장성박이 그 7번 교회 밑에 살던 윤남순 할머니,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99세에 참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셨는데, 이분이 우리 그 장성백에 살 때 시간만 있으면 집에 와서, 우리 집에 와서 무엇이라도 도와준다고 이렇게 와서 또 계시고 그럽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분은 만약에 몸이 아프게 되면은 그게 기쁨의 낙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아픈데 기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분은 몸이 아프면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하루내 찬송을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는가 보다. 하나님 앞에 갈 때가 지금 돌아온 것 같다 해가지고 기뻐서 찬송을, 하루내 찬송을 부르고 있다 보면은 어느새 나사버리는 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목격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그 어려운 고통을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하고 기뻐서 찬송을 부르는 이러한 신앙이야말로 참으로 좋은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암 전문병원에 근무하는 교수님이 참 가끔 그 텔레비전에 나와서 그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것을 몇 번 봤습니다, 저도. 그런데 한국 사람과 외국 사람이 그 병원에 오는 걸 보면은 생각의 차이가 엉뚱하답니다. 외국 사람이 암이 걸려서 그 병원을 찾아왔을 때 당신은 살 수 있는 확률이 30%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외국 사람들은 아이고 30%나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도 희망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기뻐한대요. 그런데 한국 사람은 공통적으로 아이고 30%뿐이 확률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되겠네요. 힘들겠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한국 사람과 외국 사람의 차이가 엉뚱하다는 얘기입니다. 30%를 가지고 30%라도 살 확률이 있으면은 나도 살 수가 있지 않냐 하는 희망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30%뿐이 살 확률이 없다고 하니까 아이고 나는 틀렸어. 이렇게 자포자기 해버린 이러한 것이 한국 사람의 특성이랍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은 치료하기가 상당히 힘들대요, 외국 사람보다. 과연 우리가 우리의 노화 현상 막을 수 있습니까? 질병이 나타나는 것, 갈수록 더 몸이 약화되어서 아파가는 것 막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몸의 면역력은
갈수록 약해져 가기 때문에 병이 하나 걸리면 또 거기에 연달아 합병증으로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은 너무도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노래에도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인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다, 이런 노래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과연 내일 지나면은 하루 더 늙어가는 거, 또 모레 가면 이틀 더 늙어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현실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인정을 해야 우리의 길이 나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상대를 했을 때 그 사람의 못된 버릇, 여러 가지 나와 맞지 않은 그런 성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격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노인의 말대로 내가 지금 80이 다 들은 버릇을 자네가 나를 뜯어 고치려고, 이러한 농담을 하는 옛날 어르신을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상대를 버릇을 고치기를 바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노화현상을 막을 수 없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고쳐가서 맞춰나가는, 이런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가 자꾸 변해가는데 거기에 지금 맞춰가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내가 그 사람의 버릇을 고칠 수 없다면 내가 고쳐가야 되겠고, 시대가 변해가는데 내가 맞지 않다면은 내가 따라가야 되겠죠. 제가 60을 좀 넘었을 때 컴퓨터를 배워야 한다, 이래서 이제서 무슨 컴퓨터를 배워, 그냥 그럭저럭 살다 말지. 그리고 안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종천회를 갔더니 종천회 회장님이 그때 79살인데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폴더폰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회원 하나가 흑고사리가 참 몸에 좋고, 그런데 봄에 그 신청을 하면은 흑고사리 그 씨 한 마대에 10만 원 한답니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거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흑고사리 한 부대에 10만 원, 누가 언제 이야기했다, 그렇게 딱 해서 입력을 하더라고요. 그거 그렇게 가능합니까? 가능해. 누르면 금방 나와. 누가 언제 어떻게 하는 것까지 다 나와. 저는 그거 잘못 찍을까 봐서 스마트폰을 안 샀는데요. 그러지 말고 사면 배워. 그래서 그분 말을 듣고 저도 역시 스마트폰을 사고 봤습니다. 역시 스마트폰 처음 사가지고 어려움이 많았죠. 뭐 메모가 안 돼가지고 변상민은 이제 찾아가가지고 이것도 어떻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도움도 받고, 하여튼 젊은 사람 만나면 무조건 의뢰해가지고 배우고, 지금은 제가 쓰는 데는 별로 불편하지 않게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시대가 변화해가는데 내가 맞출 수 없는 것은 내가 배우든지 포기를 하든지, 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대를 우리가 적응해 살아가는 것, 참으로 우리의 좋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이 불편하시죠? 힘든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시내 돌아다니다 보면은 문 닫는 가게가 오히려 문 열어놓은 가게보다 많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그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데 코로나 덕분에 돈을 많이 버는 이런 회사들, 이런 직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의 문제 때문에 잘 되는 직업이 있는가 하면은 안 되는 직업이 있고, 없어지는 직업이 있는가 하면은 새로 생겨나는 직업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코로나 과정을 극복을 해 나가다 보니까 오히려 장사가 더 잘 되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오는 손님만 바라보고 있다가 이거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자녀들이 와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판매를 도와줘가지고 어떤 분들은 옛날에 장사했던 것보다 인터넷 판매가 곱절 3곱 되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좋지 않은 여건들을 우리가 불만으로만 생각하고 있으면 한없이 불행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 응용을 하면 좋을 수도 있고, 여기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사고, 하나님께 모두 맡길 수 있는 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서 썩어져가는 그러한 옛날 것을 버리고 새 것으로 또 새 마음으로 이렇게 변화되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본문의 말씀같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우리의 모든 우리의 습관이나 일들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가질 것이냐가 참으로 우리의 앞날을 좌우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9절을 보면은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옛사람, 그것을 우리는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우리는 입어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란 것이 필요한 일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로 24절, 아까 본 말씀에 이어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4절,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가면서 새 사람이 되어가는 일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 중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마태복음 20장 1절에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그 포도원의 품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8절에서 16절에 보면은 그 종들을 식여서 싹을 주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주인이 포도원에 일꾼을 들여보내 놓고 보니까 장터에 3시에 놀고 있는 사람도 왜 이러고 있느냐 해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내고 6시 마지막으로 11시에 또 나가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포도원으로 이렇게 들여보내고 품삯을 주는데 11시에 온 사람 먼저 주었습니다. 근데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인데 한 데나리온을 1시간 일한 사람을 주니까 종일 일한 사람은 야, 우리는 많이 바꿨다. 12시간 일했으니까 12데나리온을 바뀌었구나 생각했는데, 역시 3시나 6시나 9시나 처음부터 온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 1시간 일한 사람 한 데나리온 주면서 왜 종일 일한 사람도 똑같이 줍니까? 불평을 이야기하니까 주인이 내가 너와 약속은
아침에 한 데나리온 약속을 했지 않느냐? 내가 약속을 지켰는데 무슨 불만이냐? 1시간 일한 사람 한 데나리온 주는 것은 내의 호의지 않느냐? 내가 내 것 가지고 선을 베푸는데 왜 불만을 하느냐? 내게 지금 손해가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바꿔서 생각하면은 1시간 일하고 하루 품삯을 받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 주인에게 존경하는 마음이 많았을 것 같습니까? 참으로 앞으로도 이 집 일은 내가 무조건 와서 해야겠다 이런 각오도 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그 1시간 일망정 참으로 성심성의를 다해서 일하는 이 사람을 칭찬해주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가 되면은 하나님의 선하신 이러한 뜻이 우리에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옛날에 소천하신 영생장로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의 산상보훈 중에서 내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빼라. 그러면은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영생장로님은 그 말씀을 실천을 해보니까 내 눈 속에 들보를 빼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찾아보니까 티가 있는 게 아니라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눈 속에 들보가 있기 때문에 형제의 눈 속에 티가 보였지 내 눈이 들보를 빼서 밝아지니까 형제의 눈 속에 티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참 옳은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을 주시지만은 그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발견하지 못한다고 보면은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 그대로 고난으로만 받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고 보면은 참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양약이 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감전되어서 죽을 뻔한 것이나 여기 손을 다쳐서 죽을 뻔한 이런 고비를 넘긴 후에부터 제 생활이 완벽하게 바꿔져 버리는 이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에 제가 아주 심한 그런 고민에 빠져가지고 머리를 좀 깊게 썼더니 금방 머리가 안 좋아져가지고 기억력이 많이 그냥 알아보기 없어지더라고요. 야,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또 그 기억력이 없어지는 것뿐이 아니라 눈이 시력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이렇게 신경을 써서 그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러한 두 가지 사고를 이렇게 당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나라고 죽음에서 죄되는 것도 아니요. 또 이러한 것을 이렇게 고민만 하고 살아가는 것은 믿는 사람으로 옳지 않구나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조금 더 너그럽게 이렇게 사는 이러한 비결을 터득을 해서 그리부터는 참 외지가는 일은 크게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이 있고 어떠한 그 메시지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 후에 제가 지금 30년이 훨씬 넘었지만은 그때 시력이 그대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저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를 참 발견하는 것으로 저는 지금도 그 참 다치고 감전되었던 일을 감사함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참 교훈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덧붙여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한 번 머리가 기억력이 사라지는 그 머리가 원상까지 회복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노래가 하면은 좀 오래 지속이 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노래가 하면 됩니다. 눈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더는 노화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서 할 수는 있지만은 완벽하게 옛날 눈으로 제가 옛날에는 시력이 1.5였습니다. 어떨 때는 1.2, 어떨 때는 1.5. 그런데 지금 그러한 시력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예지간은 잔글씨도 안경 없이 볼 수 있는. 그런데 제가 항상 안경을 이렇게 주머니에 이렇게 넣어갖고 다닙니다. 왜 넣어갖고 다니지 않습니까? 심리적인 이 작용을 많이 합니다. 손 넣어보니까 안경이 없어요. 안경 안 갖고 왔네? 그때부터는 잘 안 보이려고 합니다. 이거 안경이 여기 있어 하면은 잘 보여요. 근데 안경이 안 갖고 왔는데 하면은 잘 안 보이려고 합니다. 이런 심리적인 작용이 엄청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신가? 무엇을 좋아하시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면은 우리가 떠나든지 육체에 거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가 떠날 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러한 생활이 필요할 줄 압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입술의 찬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부를 수 있다는 것,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입술의 열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지기를 좋아하는 이러한 선을 행함과 나눠지기를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 그 대만을 방문을 하게 됐는데 그 인해 양로원에 그 담벼락에다가 한문으로 이렇게 글씨 성경 구절을 쭉 써놨는데 거기에 노인들이 그 성경 구절을 보고 박수를 치고 이렇게 기뻐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한문으로 쭉 써진 거 성경 구절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있는 성경 구절만 이렇게 적어갖고 와서 성경을 펴보니까 그 성경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이 거기가 있었습니다. 관지와 같이 벌써 부음이 되고 떠날 기약이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내게만이 아니라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 성경 구절이 그 양로원 담벼락에 쭉 그 긴 담벼락에다가 큰 글씨로 써놨더라고요. 과연 양로원에 계시는 어른들에게는 참으로 적합한 말씀입니다. 관제같이 부음이 되고 떠날 기약이 가까웠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하늘에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는데 내가 그것을 기다리고 지금 양로원에서 대기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참으로 새로운 마음을 가지려면은 첫째로 이 세대를 본받아서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그러한 모습들을 다 걷어내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우리의 깨끗한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는 하늘나라의 소망이 우리 마음 속에 온전히 자리 잡도록 옛날의 습성이 완전히 물러가고 다시 들어오지 않는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선하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러한 것이 우리 눈에 완전하게 보이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묵도드리겠습니다.